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20살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고도 냉철한 전략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친동생 다말이 이복형이자 또 다윗의 장남이자 또 당시의 왕이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이 암논에게 그 험한 일을 당했건만, 그럼에도 이 압살롬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결국 이 암논을 쳐 죽임으로 복수를 완성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처분이 두려웠던 압살롬은 바로 아람 왕국, 자막 띄워주세요. 아람 왕국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2015년에 타계한 싱가포르의 전 총리셨던 리콴유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독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26년 동안이나 싱가포르에서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철저한 원칙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 싱가포르를 어떻게 그렇게 도덕성 높은 청정국가로 만들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해진 법과 원칙을 어기면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모두 다 엄벌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혈연부터 자기 친인척부터 확실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자 온 국민들이 이 법을 어기면 용서받기는 틀렸다라고 인식해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싱가포르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약점이죠. 너무 정에 끌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암논에게,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엄중한 벌을 내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큰 일을 당하고도 이번에는 또 압살롬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질 못합니다. 또 한 번 정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해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술 땅에 도망쳐서 3년 동안이나 못 보고 있는 이 아들 압살롬이 너무 그립다, 이걸 요압이 눈치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말은 원래 위쪽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본성이란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돌격대장,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던 그의 최측근이고 신복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눈치를 채는 거죠. 결국 요압으로 인해서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전형적인 다윗의 약점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립긴 해서 데려오기는 했는데, 그런다고 압살롬의 죄는 그냥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궁궐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제대로 벌을 받고 난 후에 복권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불러오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정쩡한 다윗의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15장 딱 넘어오자마자 그 후에라고 하죠. 즉 다윗이 이런 어정쩡한 선택을 한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뭘 했다고요? 먼저 자기를 위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자기 친위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요, 다윗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성도님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기드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시죠. 이게 완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말만 해. 다 해줄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요, 뭘 구합니까? 북이나 뭐 장수하는 것, 또는 뭐 자기 뭐 평안 같은 일반적인 소원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거, 제가 예전에 설계했지만 지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는 여기다 얹어주신 거고, 실제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좋겠다, 아주 흡족했다라고 하죠. 즉 재판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재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곤란함을 겪었을지.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재판 이야기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솔로몬은 옆에서 많이 봤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왕이 된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 역시 다윗의 이 약점을 공략합니다. 본문 뒤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 길 곁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날마다 그 성문으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시비거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답답하지?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왕께서는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따로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왕은 내 말 들어줄 사람 세우지 않았지만 나는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묻느냐? 이게 참 재밌는데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너 어느 지파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역색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도요, 지역과 출신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나 이 호불호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느 지파 사람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라는 걸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 입맛에 맞게 딱딱 이렇게 반응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려고 하면, 이 왕자님이니까 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을 잡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야, 이거도 진짜 정치적인데요. 이거 뭘 뜻하느냐? 왕자가 일반 백성을 대하거나 종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일반 백성들이나 종들이 다 왕자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왕자가 이렇게 했다는 건 내가 당신을 형제로,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전략적이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4년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결국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1단계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4년의 준비 기간을 마친 후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계략을 꾸밉니다.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그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헤브론일까요? 이 헤브론은요, 상징성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종자들까지 다 무너지고 난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옹립한 그 자리도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왕이 될 사람에겐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 자신도 헤브론에 가서 이 왕이 될 기틀을 잡고자 한 겁니다. 이걸 4년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던 다윗은요, 오히려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헤브론에 도달한 압살롬은 이제 2단계 작전까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쿠데타를 시작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은 이건데요. 앞은 이제 배경 설명이었고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터지고 난 이후 여기서 참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먼저 사무엘하 1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나팔 소리가 팍 하고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헤브론으로 청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작 압살롬이 꾸민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른 채로 나팔 소리에 뒤섞여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걸 외치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참모 중에서요 가장 큰 참모였고, 그리고 절대적 신임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해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왜 배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똑똑하거든요. 이 뒤에도 보면 이 사람 말대로 했었으면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그만큼 똑똑합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흘러가는 판세를 착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미 네임덕이 왔네,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압살롬은 완전 새로운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 가는 세대인 다윗이 신진 세력인 압살롬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배신해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다윗과 간음 사건을 벌였던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면 이 밧세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암의 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잘 아는데, 그러면 대체 엘리암은 누구냐? 이게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참 뒤인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30인의 용사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에게 뭐가 된다? 할아버지가 된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행복했던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괴시킨 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가 이 기회를 잡고 배신을 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보기엔 이 첫 번째, 두 번째, 똑똑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심에, 이 두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아히도벨, 또 그의 아들 엘리암, 또 그의 손녀였던 바세바, 이 집안 사람 모두 다윗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후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들 엘리암과 손녀 바세바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엘리암은 사무엘서가 마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사무엘하 2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암은요 다윗의 30인의 용사 이름에 올라가 있고요,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다윗의 대를 잇는 후대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에 배신한 이유가 뭐냐? 똑똑한 자신의 판단을 믿은 거죠. 자기가 보니 압살롬이 이기겠다 생각해서 그토록 자기에게 신뢰를 보내줬던 다윗을 일순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다? 전형적인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권력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다윗의 배신자로 보여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외치는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 누가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너네가 요구하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죄가 없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살인해서 체포된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물었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이 무리를 충동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 바라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이 군중들을 보고, 이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충동질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무리들이나 충동질 당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그토록 신뢰했으나 배신했던 아히도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느냐?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금 막 고민이 많은데요. 다음 주부터 이 설교를 이제 종료주일 부활절이니까 저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가 있는데 이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다 못 마치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요? 요즘 고민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 뒷장에 나오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이 책략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 아히도벨 자기 말 듣지 않고 후세가 낸 지략을, 이 책략을 선택하자 똑똑한 아히도벨이 우리가 지겠다, 패배하겠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결국 배신한 후에 나중에 후회하며 목을 매 죽은 사람, 이건 또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도 자기 계산대로 예수님 생각하다 배신하고 결국 후회한 후에 옥매어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도요, 이 본문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설교하지 않았다면 못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사순절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둔 채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날 배신들, 이런 것이 마치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일일이 다 묘사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런 배신한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 보면 이제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가 가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드 사람이란 말은 이 사람은 블레셋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무슨 혈연이나 무슨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혹은 주종관계니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다윗이 놀라는 거죠. 야, 너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 굳이 나를 따라와서 사서 고생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때와 또 이때와 함께 온 블레셋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냥 돌아가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보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신 곳이라면 저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앞서 본 배신자들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충동질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이 군중들과 또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았다가 결국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가 떠올랐다면, 이번 이 가드 사람 이때를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순간 모두 다 도망쳤지만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않던 사람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던 그 순교자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꽉 찌르는 거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와 똑같은 말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압살롬 반역의 순간 평소에 두각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묘하게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메시지를 담아 놓은 걸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 혼란의 순간에 당신은 당신이 얻을 이익에 따라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나 죽으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도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아히도벨과 이때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같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이익이 없다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고, 혹은 희망이 없다고 바로 돌아서 버리는 아히도벨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손해를 봐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지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이때의 길입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쪽이 힘들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굴 보면 아냐? 아히도벨과 이때의 결과,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결과,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자신의 이익의 여부나 혹은 자신의 판단의 여부에 따라 막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런 아히도벨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 편에 서시고 무조건 주님과 동행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가시는 길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이때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계산 쫓다가 결국에는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 같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만을 추구하여 주님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선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나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편에, 결국 내게도 주님께도 가장 유익이 되는 우리 주님 편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이 의지 꺾을 수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